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에스겔 36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은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쉬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숨 쉬는 것이 고르지 않고 쉬었다 멈췄다 쉬었다 멈췄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병든 거예요. 숨 쉴 때 기분 좋다고 쉬고 기분 나쁘다고 안 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은 영혼에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기도는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안 들으면요 계속 낙제야. 졸업 안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안 하면요 계속 낙제당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 비를 준다 그러니까 바알을 쫓아갔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겠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때린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내가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이방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가 화가 나서 휘초리를 때렸어도 남의 아저씨가 고통을 주고 수모를 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 회복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내가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이하에 보니까 황무한 땅, 버려진 땅, 그런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거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황폐해진 땅, 황폐해진 땅이 뭐야? 사람이 살지 않은. 왜냐하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잖아요. 불살라졌어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돼서 황폐한 성읍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이 양떼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응?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따라하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수모를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것을 마치고 이제 내가 귀환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작정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한계만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해야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일만 하는 사람과 일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사람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난 준비 끝났어. 난 너희들 축복할 거야.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야. 내가 그 황폐한 성읍에 사람 떼들이 수가 많아서 양떼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다 준비됐어. 나는 너희가 다 준비됐어. 너희에게 줄 준비 다 되어 있어. 단지 너희들이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전기가 여기 왔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스위치를 탁 눌렀어요. 그랬더니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 안 누르면 전기는 여기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어도 스위치를 안 누르면 전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손을 닦으려고 수도꼭지를 탁 틀었더니 물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화장실에 여러분 물이 수도가 파이프로 연결돼서 와 있어요. 근데 그건 틀어야 내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안 틀면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미 준비를 끝났어.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할 일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스위치를 틀어야 돼.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럼 축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복을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따가 끝나고 간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릇 준비된 사람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릇 준비하는 사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6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땅에서 예배할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다시 예배하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0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60년 동안 기도했더니 1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포로에서 귀환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양떼처럼 사람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놀라운 축복. 그냥 고토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포로 귀환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이 놀라운 일이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한 일이 예레미야 33장 6절에 나와요. 무슨 비밀한 일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귀환에서 약속되었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나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냥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치료할 거야. 다시 낫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거기 평강을 부어줄 거야. 성실함의 풍성함을 부어줄 거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그들이 죄지어서 바알 섬겨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가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겠다. 여러분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나 꼭 돌아봐야 할 것이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포로 귀환해서 죄 사해 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 비밀이 뭐냐? 9절 시작.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유다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대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감사를 드리고 예배가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성실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육체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누가 이 약속을 부여잡고 먼저 기도했냐? 다니엘이 먼저 기도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나라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면 그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약속을 잡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구하며 나를 찾아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성구를 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예레미야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나를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읽자마자 그대로 엎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단했다.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뜻은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기로 원하지 않아. 평안을 주기 원해. 응? 내가 너희를 희망을 주기로 원하지 너희를 절망하게 하기를 원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다니엘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이예요. 응?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도 행하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시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루신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건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다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뭘 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노해야 돼. 뭘로? 기도로. 침노해야 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응답되느냐? 기도로 침노할 때 그 사람에게 응답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십자가 질 수 있었을까요? 못 졌을까요? 못 져요. 따라서 기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기도 안 해. 그 밤이 맞도록 예수님 뭐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 나 못 죽어요. 여러분, 30대 청년이 죽고 싶겠어요? 똑같이 우리랑 육신을 입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야. 네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을 받아. 내 뜻이다. 근데 하나님은 못 죽어요. 그러다가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십자가 골고다 산장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실 거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냥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금식했나 봐요.
이게 머리가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사람 보고 저기 구름이라도 나타나나 가보자.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비커녕 구름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7번 올라가라. 그리고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따라하세요. 기도가 비를 끌어내렸다. 우리에게 축복의 비, 축복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고 비가 쏟아지는 기도할 때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비가 쏟아지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뜻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법칙을 정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해달 별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저 밑으로 뛰어내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발을 탁 붙들어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떨어지면 죽어요. 왜 죽어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이게 무거운 게 거꾸로 떨어져요. 머리가 무거운 게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정했어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세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해라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너한테 뭐 좀 줄 거야.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손에도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동시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안 이루어져?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동시에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매주마다 새가족이 넘쳐나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치유하고 선교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 3,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극심한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해결된다. 38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다 부정적인 단어야. 황폐한 성읍. 33절에도 황폐한 성읍, 황무한 땅, 황량하고 정목하고 무너진 성읍, 무너진 곳, 황무한 자. 이런 부정적인 언어죠. 저 단어만 봐도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너무 고난이야. 극심한 고난. 저 단어는 황폐라는 게 조금 있지도 않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사람도 없어. 성전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나라도 잃어. 주권도 잃어. 영토도 잃어. 이름도 잃어. 재산도 잃어.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만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다른 이방 민족이 꼴 좋다 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처럼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고난당하면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무기력해져요. 영적 무기력증, 기도의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 몸부림을 해야 돼.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고 뭐 성경도 받다가 또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나가고 금식도 해보고 애쓰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괜히 핑계 저 핑계대고 불평 원망만 하면 걱정 근심거리만 쌓이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지요. 입맛으로 먹어야 돼. 입맛으로.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 밥맛으로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기도도요. 고난이 겹치면요. 기도가 안 돼.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살기 위해서. 따라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하기 싫다는 거는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야 돼요. 병들었으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라?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넘겨주시고 시작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 기도만 하면 병도 고쳐요.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고난의 때 다 기도했어요. 한나 보세요. 아이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할 때 성전에 못 빠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발 뻗고 나서 모습을 봤잖아요. 욥을 보세요.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으면서 그 기도를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순수하게 아주 정결한 기도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욥기 16장 10절에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자기를 정결케 만들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에 축복을 음식을 담아줘. 따라서 고난은 기도에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다.
고난은 기도 제목일 뿐이다. 고난이면 여러분 몸부림을 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옥토일 뿐이다. 고난은 기도 씨를 뿌리라는 옥토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고난 때 기도하면요 싹이 나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따라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뭐. 좀 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항상 마귀는 내일도 있어. 그렇게 말해요. 오늘만 있냐? 내일도 있어. 내일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하면 너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70년, 80년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연장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가야 돼요. 발튼 버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가 할 것밖에 없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으며,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해야 해결된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고난 속에 빠져서 후적돼. 계속 고난이 연장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약속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난이 극심해도 기도할 때 해결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냐는 거야. 세 번째 따라하세요.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해 그리고 끝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년 동안 바벨론 기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세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이에요. 적국이에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이 끌고 갔는데 바벨론을 바사가 멸망시켜요. 근데 그 멸망시킨 왕이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기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 때 성전 기물 탈취한 거 다 창고에서 내줘라. 그것뿐만 아니야. 또 지을 수 있도록 지원금도 지원해. 막 이러면서 해방시킨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이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방 왕이 가서 성전 지어라 막 지원해 줬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날 도와줄 것 같아, 천만에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해방시킬 줄 누가 예측이나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요?
까마귀, 누가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떡을 물어다 줄 줄 상상이나 했어요? 예측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상상할 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서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게 해라. 그 다음에 지팡이 내밀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고 저들이 앞으로 걷는 순간 홍해 밑에 길을 예비했잖아요. 여러분 그 홍해 속에 누가 길이 있다고 예측이나 했어요? 예측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오병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응?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서 5,000명 먹고 12방울이 거둘 줄 상상이나 했어요? 하나님은요 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저쪽에 힐링센터하고 요번에 여기 또 우리 순복음 주안의 교회 하면서 저 사람이 좀 하겠지. 안 해. 절대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안 해. 내가 그 사람 개척할 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그 사람이 가져오겠지. 절대 안 하더라고. 오지도 않더라고. 그건 나한테 심은 거지 그 사람한테 심은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 사람한테 심고 받으려고 그래? 나한테 심은 거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심었지 네가 그 목사한테 심었냐? 안 주시더라고. 그 사람이 오지도 않더라고. 답장도 없더라고. 근데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돈 많이 가진 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했다. 네가 여의도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내가 했다.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필요 경비도요. 여러분들 헌금 갖고 택도 없지요. 하나님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저 가난한 할머니가 쌀푸대를 갖고 와요. 아유 관리비 줘야 되는데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데서 통장으로 와요. 누구 이름인지도 몰라 나는 잘. 그런 사람이 20만 원도 보내고 30만 원도 보내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 확장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리, 가능성 있는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새일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적어라 저기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 장은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한 장은 여기다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 응답받은 날짜 어디를 통해서 응답받으셨나 내가 예측했나 안 예측했나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상상과 이성을 초월해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하세요. 기도는
현실적인 변화이다. 기도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 뭐라 그러셨어요? 풍랑아 잠잠해! 잠잠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잠잠해져. 기도는 현실이에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급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다 안 멈췄다? 멈췄잖아요. 기도는 현실이에요. 응? 날씨가 추워지면 저의 애화가 생각나요. 조지 뮬러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부페인가요? 뭐 애슐리 있잖아요. 네. 네, 부페 애슐리. 그게 이 애슐리 타운에서 딴 이름이에요. 애슐리.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한 겨울에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고아들이 발발 떨면서 이걸 고치려면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이제 다 얼어 죽게 생겼다. 그때 막 영하 20도 내려가요. 조지 뮬러가 사람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우성을 치는데 성경책 끼고 교회로 갔어요.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기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봄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영하 20도인데 봄바람이 불게 해달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영국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상기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세계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일러가 고쳐졌어요. 그때 다시 정상 영하 10도로 돌아갔어.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응?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기상을 못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쉬셔요.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열중 쉬었다 하세요. 그래 네가 해봐. 나는 안 할 거야. 이러신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10년간 염려에 아무것도 안 생겨. 10분 엎드리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레날드 레보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00만군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소수가 나와서 엎드리고
또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일찍 가서 엎드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수에 연연하는 거 초월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의 사람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뭐 프로그램이 어때야 되고 조직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기도만 하면 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 있으면 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있으면 돼.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성전도 확장되어지고 교회 학교도 청년부도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부흥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해라. 제가 임명령 받자마자 새일에 시작한 거예요. 새일에 저 셋자가 오타 나왔어요. 저 현수막집에서 오타를 제가 교정을 했는데 저 못 봤네. 새일에 다니엘이 새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21일. 제가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응답된 것을 요번에 기도한 것이 꼭 응답된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했어요. 왜냐면 기도는 현실이니까. 그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거예요. 기도는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시든지 응? 고리스 왕을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엑셀런트한 것을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약속한 게 뭐예요? 황폐한 땅, 황폐한 성읍, 거기에 양떼처럼 사람 수가 많아질 것이다. 거기 성실과 치료와 죄사함과 평강과 창화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